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마지막 날 이제 또 목사님, 우리 간사님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선포될 때 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단 아멘 소리가 좀 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먼저 우리 홍 목사님 나오셔서 먼저 말씀 증거하시고, 또 간사님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옆에 사람에게 말합시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또 말씀하셔서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혁적으로, 특별히 거울 앞에 있는 그 사람한테 개혁적으로 말해주세요. 그 사람 보고 당신은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형통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기 올 때에 저희 두 사람이 함께 일하고 있는 이 NCMN 이 단체 안에 아주 귀한 몇몇 분들이 같이 동역하시는데 두 분이 함께 오셨습니다. 두 분 형제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두 분 형제님 좀 일어나시겠습니까? NCMN 간사님들 저기 뒤에 있습니다. 키가 크신 분은 김민진 간사님의 신랑입니다. 또 그 옆에 있는 이 탤런트 같으신 분은 실제로 탤런트이십니다. 이정 간사님이십니다. 이 NCMN 안에 있는 재정학교에 지금 전체를 리딩하고 있는 간사님이시고, 요즘 아주 NCMN의 이 재정학교 때문에 최고 지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정원석 형제님은 저희 안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기를 거긴 날씨 어떠냐라고 물어볼 때 있습니다. 아무래도 온도 차이가 좀 더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제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이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쭉 봤었죠. 하나는 성부와 성빈, 속부와 속빈. 특별히 이 속부에 대해서 볼 때에 속부의 가장 큰 특징은 돈을 벌 때 그것을 다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놓고 사용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한 사람, 아니면 또 한 가지는 돈을 벌 때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 이 두 가지 전부 다가 속부에 대한 정의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영역들을 함께 봤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속부를 청산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가 또 속부 가운데서 아주 위험한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 가운데 뿌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돈을 벌 때도 세금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자 놀이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성부를 보았었죠. 이 성부는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대한 그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재물을 부어주신다. 그 재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나의 재물을 맡을 사람인가? 이것을 온 땅에서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성부인 것이죠. 성부의 특징은 뭐냐면은 온유한 사람이며 겸손한 사람이다 보았지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성부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를 가진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성부로 살면 좋겠는데 속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만함으로 나가기 시작해서 마치 내 힘으로 또 내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벌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놀랍게도 그 재정은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지 못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역사 안에서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온 땅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재물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또한 어떻게 하면 겸손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부에게 주신 것은 하늘 은행에다가 입금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건 성부나 성빈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부는 어제 말씀하던 것은 뭐냐면은 성부로서 정말로 끝까지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려면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성빈처럼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한계를 딱 꺼버린 것이죠. 더 창고를 늘리지도 않고 창고는 이만하면 됐다 끝내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왜 주신지를 눈치를 채고 비전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럴 때에 가장 많이 이 성부로서 또는 성빈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성부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빈처럼 살지만 성빈은 또한 성부처럼 살아야 됩니다. 성빈은 맨날 난 없다 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많이 주는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그래서 김윤 간사님이 잘 설명했죠. 성빈의 대표인 이 목사님, 저는 대접할 때에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대접하면은 그는 교만인 것입니다. 또 온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로 또 이 성부의 대표인 김윤 간사님이 너무 또 인색하게 하면은 또 안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온유함이요, 자기 절제할 줄 아는 것이고 자기를 컨트롤할 줄 아는 것이고, 또 어떤 거 돈 있다고 막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늘 주께 음성 들으면서 컨트롤할 줄 아는 것이고 자기의 삶의 한계를 그을 줄 아는 것. 그런데 성부나 성빈이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늘 은행의 구자를 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이죠. 이따 조금 더 그 말씀을 더 자세히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는 이 하늘 은행에 입금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기를 가난한 사람, 그 안에는 당연히 이 절대적 재정에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 포함하고 또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포함해서 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의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특별하게 그의 백성된 또 그의 교회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 이 고아의 아버지이며 과부의 재판장이며 또 모든 객들의 보호자인데 누가 나를 대신하여서 이 일들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초자연적으로 다 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부를 주시고, 그리고 그 부를 사용하시면서 그 모든 가난한 사람과 과와 과부와 객들에게 다 우리가 주게 할 때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난한 자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예 고의적으로 우리를 더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빚쟁이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갚을 때는요, 그냥 우리가 10만 원 하나님 나라에 입금해서 가난한 자를 돌보시면 그냥 10만 원에다가 플러스 3.5%가 아니라 적어도 30배 이상, 그러니까 3000% 이상 어마어마한 일들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계속적으로 온 성역 가운데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을까? 이건 참으로 성경 말씀에 아주 충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49절과 50절. 에스겔 16장 49절과 5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것만큼이나 아주 강력하고도 엄중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맨 마지막에 50절에서 내가 보고, 내가 그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곧 즉시로 그들을 없이 하였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런 사람 안에 들어가기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돔의 멸망을 말할 때마다 뭔가는 굉장한 쾌락으로 나가기 때문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인 것이에요. 경건치 못한 삶을 산 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소돔의 죄악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만함이 있다고 말했고, 두 번째는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께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부를 갖다가 옮겨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마치 내 능력으로 또 나를 위해서인 줄 알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이 없이 나아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걸 가지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다.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전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2000년간의 이 세계 역사, 또 그 역사를 보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그냥 하나의 이 소돔과 고모라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전체 안에서 다 항상 적용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조금 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을 경계로 삼아서 주께서 나에게 성부가 되게 하시고 또 성빈 되게 하실 때마다 언제나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도록 책임을 맡긴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말씀도 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15장입니다. 다 배웠으면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 말씀 보면요, 아무리 정책을 잘하고 정치를 잘하고 또 복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놀란 사실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역사 전체를 보니까요,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잘못했다 이 문제를 말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뭐라 말한 것입니까? 내가 내게 명하노니,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을 말할 때 곤란한 자, 궁핍한 자, 그리고 고아, 과부, 객들, 이 전부 다가 이 가난한 자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반드시 라고 말했어요. 넌 반드시 내 손을 펴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저희가 저 앞에서 확신하는 것이 뭐냐면 잘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가 계속적으로 나에게 부어주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전체 안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비결이 무엇인가 보면서 이 말씀대로 실제로 우리가 순종하자,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펼치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해보자. 그래서 운동의 제일 큰 게 뭐냐면 OK 운동인 것입니다. 이 OK, 이 OK라는 말은 5km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보니까 우리 김민영 간사님과 언니 두 사람 포함해서 시집 가기 전에 이제 어머니 권사님이 딸들을 다 앞에 놓고서 모든 축복을 다 한 다음에 뭐랬습니까? 사는 곳 반경 1km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모든 책임은 다 이 딸들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 오시는데 이 말씀 그대로인 것이 뭐라 했습니까?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1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땅 안에, 또 다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서 내 경내 안에,
네가 살고 있는 삶의 바운더리 속에 그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은 네가 책임져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NC 운동이 일어나는 데에 정말로 많은 교회가 이때에 일어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교회가 있으면은 그 교회가, 여러분 여기 좀 새 가나안 교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새 가나안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 가나안 교회 있는 데 시작해서 반경 5km를 딱 원으로 그어서 이 안에 있는 여기는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곤란한 사람, 과와 과부와 객들에 대해서 있다면 이들의 모든 일에 대해서 내 손을 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고, 이렇다면 주께서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 가운데 부를 주신 제일 큰 이유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랑하시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으로 보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기를 한국교회의 부흥의 열쇠가 여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교회에서 20%의 교회만이라도 이 운동 속에 들어가서, 아니 여기 3번시 전체를 책임지라는 게 아닌 것이에요. 경기도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냥 여기서 5km만, 모든 교회들이 5km 안에서만 전부 다 그 속에 다 그어서 전부 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 속에서 혹시라도 곤란한 사람, 궁핍한 사람, 과와 과부와 객들이 있는 걸 다 살핀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 가운데 경계를 세우면서 주께서 보시고 곧 그들을 없이 하셨다. 이게 온 역사 안에 늘 있던 것이에요. 저도 저 팀들 데리고 함께 이 소아시아의 단기 선교 가셨어요. 바로 터키죠. 이 터키 성지 순례가 아니라 터키 소아시아 단기 선교인 것이에요. 그리고 질문 계속 던진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와 그 팀들이 해서 목숨 바쳐가면서 이 이방 지역 안에, 우상 지역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들어가서는 이 안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던 이 땅에 어째 지금 와서 거의 100% 가까이가 모슬림화되어 있는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가 이렇게 없는가? 질문 아니겠습니까? 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 모든 가장 복음했던 이 동부 유럽이 공산화됐던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말한 것입니다. 열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 앞에 구하니까 부를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안에서 누리도록 하게 하시고, 그런데 이것이 교만해가지고 점점 이것을 확장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교회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교회는 건물도 커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이 집은 커가기 시작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돌보지 않으니까 주께서 보시고 꼭 그들을 없이 하셨다. 제가 주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아버지, 이때에 대한민국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때 우리들은 다 정말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새로운 차원의 부흥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이 땅에 100년 전의 부흥보다 훨씬 더 큰 부흥이, 100년 전의 부흥은 이 땅에 복음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부흥은 이 땅 전체가 바뀌면서 세계를 바꾸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려면 제일 첫 번째가 이 물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있으면서 이제 주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알아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단지 돈 문제를 다루는 문제가 아닌 걸 알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러나 돈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인 것도 돈 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여러분 가운데 이제 내놓는 것은 이 OK 운동에 들어가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 말씀한 것은 이 OK 운동에는 또 하나 있어요. 여긴 지금 이 새 가나안 교회라고 하지만은 여기 말고 여기 북한에, 여기 이북에, 북한에 어느 교회든지 교회가 한 지역을 기도하면 정한 다음에 거기도 또한 5km만 우리가 앞으로 책임지자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먼저 이 교회를 중심으로 반경 5km를 말하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각 교회마다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 어느 지역을 섬길 것인가, 뭐 평양시 전체를 책임지라는 말은 아닌 것이에요. 북한 땅 전체에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안 하겠다는 말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어느 한 지역을 선정하자. 그리고 각 교회마다 그 지역에 5km만 책임지자. 지금부터 통일 펀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주 담대하게 말하지만 정부가 이 일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약간 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 열린 다음에 시작하시면 늦어요. 이 공산국가 무너지기를 위해서 70년간 기도했는데 한수가 무너진 다음에 무너졌구나 준비하자는 순간에 여러분 준비하는 동안에 벌써 이미 뭔지 아시고 두 가지. 하나는 거기에 이 마피아가 쫙 들어가기 시작해서 마약을 퍼뜨리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이 이단들이 쫙 들어가면서 이들은 늘 준비되어 있던 것이었어요. 열리자마자 바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교회는 막 그때부터 성경 준비하고 그때는 뭘 준비하고 뭐 준비한 동안에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5년 내에 끝나는 것이, 문이 열리면 5년 내에 승부가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들이 있어야 주께서 드디어 때가 된 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북한의 문을 여시면서 남북이 함께 전 세계를 섬기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북한을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건 이거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바벨론에 포로돼 갈 것이다. 그러나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주께서 예언하셨죠. 그래서 처음에 606년에 BC죠. 첫 번째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올 때가 53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잡혀갈 때가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에서 다시금 성전이 건축된 것은 516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인지 아시죠? 1차 포로 잡혀가고 1차 포로 돌아온 것이 70년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망해서 멸망의 기점은 예루살렘 성전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된 것은 또다시 70년 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그대로 일어난 것이죠. 그런 다음에 주께서 또 보이신 것은 뭐냐면 이 최근의 역사 가운데서 또 있는 것입니다. 1987년은 세계 역사 가운데 중요한 해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소련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이제 우리 소련은 더 이상 공산주의를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스와 레닌 동산을 무너뜨리고 공산주의는 끝났습니다 하면서 공산주의 깃발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시작한 것은 1917년인 것이 이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순식간에 이 노동자 농민들을 일으키면서 이 교회 봐라, 교회 소망이 없지 않냐. 이 러시아는 그 당시에 국교가 기독교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모든 헝가리나 폴란드나 여러 나라 다 기독교 국가로 꽉 차 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부가 아니라 속부르는 순간에,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바로 이용해 버리는 것이죠. 보세요. 70년 만인 것입니다. 공산주의 시작한 지 70년 만에 공산주의는 지구상에서 그냥 끝나버린 것이었어요. 사망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1990년입니다. 이건 더 놀라운 사실인데, 이거 뭐냐면은 이 국민일보에 일면 톱으로 뭐라 나왔냐면은 소련 사망. 소련이라는 USSR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1917년에 시작해서 단지 짧은 시간 안에 1920년에 러시아라는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거기에 공산주의를 세우면서 USSR, 소련이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70년인 것입니다. 역사 안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한국은 어떤 것인가? 이 안에 마음에서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주께로서 받은 것은 아니고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보면서 이것 똑같은 일이 우리 안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1945년에는 해방되면서 바로 그때부터 남북이 심각하게 이제 막 이념적인 분쟁이 불붙기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할 수 없이 1948년도에는 그럼 남쪽만이라도 따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겠다 해서 대한민국 국가를 세웠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바로 밀고 들어왔어요. 저 50년에 6.25 전쟁이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3년 후에 1953년에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했습니다. 그래서 1953년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버지 이렇다면은 이 70년이라는 이것을 이 민족 가운데도 이루어 주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남북이 비로소 서로 뭔가 대화를 본격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2018년에는
이제 남북이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공식적 발표가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이제 남북이 서로 이 전쟁은 이제 끝난다라고 말한 것이고, 전쟁이 그동안 휴전이었었는데 아예 끝내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2023년이면은 이제 나라가 하나로 되어서 한나의 민족과 국가로서 온 세계를 섬기는 대한민국으로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갖고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일인 것이고, 또한 동시에 준비가 우리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오키 운동의 첫째는 바로 우리 교회를 정점으로 오키로, 또 하나는 이 북한의 한 땅이 오키로. 이것은 지금부터 오기 시작하면은 저희 NCM에서 아까 있는 저기 제 키 큰 정원석 간사님은 여기 센터의 책임자로서 앞으로 교회가 북한 이외에서 5킬 운동할 때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앞으로 전략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양식 준비할 것이며, 성경 준비할 것이며, 유치원 유아생들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이런 교육과 그 다음에 음식과 의복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새 가난교회가 제안하는 것은 이 오케이 운동의 또 하나는 선교지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교회만큼이나 선교지에 목숨 건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가장 어려운 선교지를 여러분 또 하나 정한 다음에 또 5km를 여러분이 책임지라는 것이, 이러면서 이 일들을 앞으로 펼쳐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재물을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한다면 주께서 놀랍게 역사할 것입니다. 어제 말씀 보셨죠? 뭐라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것에 내 보물이 있다. 맞습니까? 어째 또 아멘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에 내 보물이 있다. 맞습니까? 내 보물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 따라서 먼저 보물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 보물은 너의 기도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세 군데다가 보물을 넣으시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놀랍게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앞으로 일들을 먼저 펼치면 이 말씀대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다시 말하면 내 경내 안에, 내 5km 안에, 북한의 5km 안에, 성기적 5km 안에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고아와 과부와 객들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할렐루야. 주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놀랍게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의 삶과 교회가 부흥할 것이며, 이 지역이 바뀔 것이며, 이 땅이 바뀔 것이며, 이제 정말로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 플러스로 바뀔 것이고, 많은 사람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시작할 것이며,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 시작할 것이며, 그리고 온 땅을 섬기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소망은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교회로 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 오케이 운동이 있다면 이제 두 번째 있는 것은 뭐냐면은, 두 번째는 바로 이 나눔 은행 설립입니다. 은행을 설립하자. 이것이 또 한 가지 운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이자를,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1%나 2% 정도의 이자만 받으면서 재물을 빌려줌으로 빚 갚는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하고 사업이 일어나도록 도와주고, 물론 그러려면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재정학교를 통과하면서 교회 내에서 프로그램을 통과하면서 정말로 이제는 성부로 살고 있는 것을 보이는 사람, 속부이면서 겉으로는 성부인 척하면서 한다면 돈 가져가되 다시 또 겸손과 온유가 없기 때문에 또 빚져버리는 거예요. 돈은 빌려가되 못 갚는 것이죠. 목적은 거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돈 갚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부를 받는 사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 안에서 이 나눔 은행을 설립해서 정말로 주께서 놀랍게 먼저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주변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일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만 하면 주께서 1억을 하십니다. 내가 일을 다 하면 주께서 놀랍게 초자연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병이의 사건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었지만은 한 사람밖에 안 되지만은 5천 명이 먹고도 12가지로 낚여온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면 나머지 주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우리 안에서 우리 갖고 있는 이 물품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것이에요.
내 안에 갖고 있는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옷이 있다면은 그냥 옷을 갖다가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이 아니라 그 중에서 내가 정말 입을 수 있는 겸손함으로 결정하고 나의 한계를 결정하고 내가 이 모든 걸 재물을 노예로 삼으면서 너네 이제는 앞으로 나를 떠나서 새로운 주인을 섬겨라 라고 옷에게 명령하고 신발에 명령하고 가방에 명령하고 돈에게 명령하고 연차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한 공간을 마련해서 늘 나눠주는 일들이 또 양식도 갖고 오고 어떤 사람은 쌀 갖다가 한 봉지 아니면은 거기다 한 그릇 가서 쌀이 있으면 쌀을 부어놓고 그래서 아무도 우리 가운데서 궁핍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 가운데서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정말로 그런다면 이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이고 은혜가 충만할 것이고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혁명이 흘러가면서 강물처럼 흘러가면서 삼본시를 덮을 것이며 경기도를 덮을 것이며 대한민국과 북한과 옆에 있는 모든 이 아시아 속에 아프리카까지 온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사랑이 혁명의 강물이 온 땅으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게 축복을 부으시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에게 축복을 부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넘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십시다. 아버지, 제가 바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불을, 하늘에 속한 불을 저희 속에 부으셔서 제가 이것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잘 해서 정말 청지기처럼 다루어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데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케이 운동 가운데 참여하겠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이것이 이 땅 안에서 북한 안에서 또 선교지 안에 열방 가운데서 또 은행을 통해서 또 사랑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주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놀라운 주님 역사하시면 우리 여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중에서 놀랍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성모되기로 결정합니다. 성민을 잘 결정합니다. 재물을 다루겠습니다. 아버지, 하늘의 불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온 삶을 쓰임받기를 원한 결정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셔서 정말로 주께서 놀라게 역사하신데 쓰임받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 목사님이 그 가난한 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 구절만 더 봐보십시다. 잠언서 28장 27절입니다. 잠언서 28장 2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가난한 자를 다시 잠언서 28장 27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거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예. 자, 하나님은 이 1500구절을 통해서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부자 되고 싶으세요? 혹시가 아니고 당연히 부자 되고 싶죠? 네, 돼야 돼요. 교회가 부자 교회 되려면 방법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교회를 축복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돌보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가난한 자를 돌보기 시작하면 재정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퍼 목사님 아시죠? 네, 그 바퍼 목사님이요. 그 처음부터 그 사역이 그렇게 뭐라 그러죠? 창대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라면 끓이는 그 돈밖에 없었어요. 1,000원 있으면 1,000원 가지고 라면 끓였고 2,000원 있으면 2,000원 가지고 라면 끓였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수백억 들어서 그 모든 건물을 다 짓고 병원까지 다 짓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들에게 특별히 계속 재물을 옮겨 놓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여기 새 가난교회 이기동 목사님 제가 만나면서 아니 이분은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지? 개척한 지 불과 이렇게 몇 년이 되지 않는데 굉장히 이 속도가 빠르게 많은 성도님들을 주님이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이 앞으로의 비전들을 보여주시면서 분명히 저분에게 뭔가가 비밀이 있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하고 이 주변 탐방을 해봤어요. 뭔 일이 있었는가? 근데 주님 부어줄만 하더만요. 4년간 노숙자들하고 같이 생활했더만요. 그 개척교회 할 때. 그 내가 뭔가 있다 싶었어요. 네, 하나님의 계산은요 정확하거든요. 네,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지 없는 것에 부으시는 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왜 이기동 목사님의 지금 이 교회가 지금 부흥하는가, 이걸 제가 아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또 한 가지 또 알았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지역사회에 어려운 모든 분들에게 식사를 또 제공한다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보통 주보에 보면은요, 뭐 몇백 명 무료 급식 이런 거 막 적혀 있는데 보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해요. 그리고 주보에는 막 요란해요. 몇백 명 무료 급식 이렇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 한다니까요. 근데 와, 그러지 않더라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그 많은 어른들을요, 그 매일 공급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알았어요. 주님이 사람들 보낼 만하다. 예. 주님이 이 교회를 축복할 때 제일 먼저요, 사람을 옮겨 놓습니다. 예.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해요. 교회를 채워요. 왜? 그래야 거기서 뭐가 나오지. 그래야 그 자금으로 가난한 자도 섬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할 때 쓰시는 방법이에요. 사람을 보내기 시작하시고 교회가 터져나가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제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부목사님이 또 가르쳐줘. 우리 목사님 자랑도 하고. 예, 부목사님, 내가 봤었는요, 부목사님들 거기 그냥 다 잡던데. 부목사님도 그냥 새카매요. 얼마나 고생. 아니 어떤 교회가 300일씩 매일 집회합니까? 밤 11시까지. 나는 이런 교회를 듣도 보도 못했어요. 아니, 새벽 기도 매일 있고요. 지금 다른 데 계신 성도님들은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다른 교회에서 온 성도님들이요, 이 교회가요 매일 저녁에요 11시까지요 집회가 지금 200일이 넘어서 300일째 가고 있답니다. 이야, 그리고요 새벽 기도 매일 있고요. 이런 교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부목사 죽인다, 죽여. 근데 아니야, 부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제 소망이 커졌어요. 네. 이 교회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저 이기동 목사님 보면 볼수록 커지더라고요, 소망이요. 네, 저 교제해 본 적 없거든요. 여기 와서 이제 만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매일 저녁에 월요일부터 밥도 한 끼 안 먹었어요. 네, 딱 주일날 오후에 밥 한 끼 먹은 거거든요. 교제를 충분히 하지 못했는데도 아이고, 제가 알겠어요. 앞으로의 교회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이 그냥 보여요. 네, 기대가 큽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하늘은행을 봤습니다. 맞나요? 자, 하늘은행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자율이 무지 높은 하늘은행을 소개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세 군데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를 우리가 어디로 봤나요? 예, 가난한 자 보았습니다.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정말로 이자율이 높다 이랬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한 분이 왔어요. 왜 가난한 자를 돌보는데 간사님은 이자율을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그게 내가 참 좋은 질문이다. 모든 거에 근거 없이 홍 목사님이 가르칠 분이 아니다. 예,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4절에 길가 땅을 얘기하시고 5절에 돌밭 얘기하시고 7절에 가시떨기 얘기하시고 8절에 좋은 땅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땅은 항상 네 가지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 마가복음 8장 15절에 뭐라고 말했나요? 예, 여러분의 뭐?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땅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뭐라고 했냐면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결실하는 자는 정말로 좋은 땅이다. 그 땅은 결실을 얼만큼 하느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 그래서 돌밭, 가시밭, 길가 땅, 여기는 뿌리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하나님은 또 다른 구절에서는요, 이 배가시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사람을 양육하대요. 사람을 양육하되 이 사람을 딱 보고 이 사람이 좋은 땅인가 먼저 봐요. 네 가지 땅 중에 이 사람이 좋은 땅이면요, 좋은 땅이고 이 사람이 배가시킨다면 이 사람을 집중적으로 양육하면요, 이 사람에 의해서 엄청나게 배가 속도가 빨라요. 근데 가라지 땅, 돌밭, 가시떨기를 붙들고요 계속 실험하면 10년, 20년 비슷해요. 이때는요 좀 이 가시떨기, 가라지 있고 돌밭, 길갓밭 이런 밭은 좀 놔둬야 돼요. 하나님이 좀 다루시도록. 네, 하나님 손에 좀 다루면요 내처럼 된다니까요. 네, 코피 터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손에서 다루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다뤄서 쓸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네 가지 땅 중에 세 가지에 뿌리지 말라라고 가르치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분이, 네, 그분이 그러면 가라지 땅에 뿌리겠냐는 거예요. 그분의 하늘의 끝을 돌짝박에 뿌리겠냐는 거예요. 그분의 끝은 좋은 땅에 뿌리겠다고 지금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끝을 좋은 땅에 주겠다. 그래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들어. 오늘 나한테 질문한 집사님처럼 못 알아듣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브레이크 타임을 할 때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게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이 말 다 하고 쉬었다는 거예요. 잠깐 쉬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서 그 비유에 대하여 물었으니,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요 열심히 설명해 줬어요. 네 가지 땅. 그런데 잠깐 브레이크 타임 하자. 그 사이에 함께한 사람들이 제자들하고 같이 온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모르겠는데요. 뭘 모르나? 그러니까 아까 그 설명한 거 있잖아요. 땅 얘기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땅 얘기가. 왜 좋은 땅이 30배, 60배, 100배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 질문을 딱 받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12절에 볼까요? 11절에 그것은 뭐다? 하느님 나라의 뭐다? 비밀이다. 여러분 지금요 이 가난한 자한테 투자하면 30배, 60배, 100배 이 출금률이 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거는요 하늘나라의 비밀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건 하늘나라 비밀이기 때문에요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안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는 사람만 깨달아져요. 다시 말하면 비밀의 정의가 뭡니까? 비밀의 정의. 지금 이게요 땅 얘기를 하면서 왜 갑자기 비밀 얘기할까요? 그 뭐 비밀입니까? 근데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는 비밀은 모든 사람이 다 안다.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안다 비밀이 아니면 그 모든 사람이 다 모른다. 그럼 뭡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맞나요? 그 비밀의 정의죠. 예, 비밀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다 몰라요. 이게 비밀이에요. 지금 이 땅 얘기하고요 재정 강의는요 하늘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사람은 깨닫는데 못 깨닫는 사람은 아무리 깨달으려 하더라도 못 깨달아. 왜? 비밀이니까. 그래서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제가 뭘 했습니까? 좋은 마음, 또 무슨 마음요? 착한 마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여러분 땅이 좋은 땅이어야 이게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밀인데 또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이건 하늘나라 비밀이고 12절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못 깨닫는다. 왜? 똑같이 다 지금 재정 강의 들어요. 똑같이 다 지금 두 강사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안 깨달아져. 왜? 비밀이니까.
기가 들어서요. 근데 가슴으로 안 내려와. 여기만 남아. 왜 비밀이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까? 예,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예, 이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라 이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고 어떠냐면 그 성부의 불을 받고 성빈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들었다고 그 다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 마가복음 4장을 해결하려면 14절을 알아야 돼요. 14절 보세요. 뿌리는 자는 시작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뿌리는 자 아닙니까? 성경에서 재정에 대해서 말할 때 뿌린다, 거둔다, 심는다, 거둔다, 농사꾼 비유로 다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이 안 맞잖아요. 왜? 농사꾼이 뿌리려면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말씀을 뿌려야 된대요. 뿌리는 자는.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을 좋은 땅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입니다. 좋은 땅 된 저와 여러분, 뭘 뿌린다? 예, 말씀을 좋은 땅에 뿌리면 20절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자다. 다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지면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요, 좋은 땅 되기로 결정했어요. 첫날에 결정했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정말로 우리가 다 열어서 듣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땅 됐어요. 이 땅에 지금 뭐 뿌려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뿌리라는 거예요. 자, 부부가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부부. 오케이. 자, 부부가 지금 오셨어요. 지금 이 제일 앞에 두 분도 부부예요. 두 팀이. 예, 부부가 오셨어요. 좋은 땅 되셨습니까? 아멘 해요. 그러면 뭐 뿌려야 됩니까? 그렇죠. 그 뭐 부부 간에 사랑의 이야기,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다 읽고 연구를 해요. 그래 딱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내들이요, 남편 사랑하기를 주님을 모시듯이 사랑하라 이래요. 그러면 좋은 땅은요, 그 말씀이 뿌려져야 돼. 그러면 맨날 내가 밟던 남편을 어떻게 해? 내 머리로 다시 올려야 돼. 밟으면 안 돼. 왜? 좋은 땅이기 때문에. 나 좋은 땅 되기 결정했기 때문에 밟던 남편을 어디로 올린다? 머리로. 예, 주님을 밟고 있을 수는 없어. 내 주인으로. 이제 남편이 정말 주인인 거야. 이렇게 바꾸는 땅이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면 그 다음에 뭐 지켜야 되는 게 좋은 땅이니까 그 말씀대로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아이고 이 여자가 왜 이래 이럴 것 같아요. 그럼 남편이 또 막 읽다 보니까 뭐래요?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 또 이거 또 읽어지는 거야. 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려야 되니까. 어디에? 좋은 땅인데 나한테 뿌려야 되니까. 근데 남자들요, 한번 봐보세요. 가시 조금 하나 박혀도 난리 난다. 가시 박혔다고. 아이고 가시 박혔다고. 근데요, 여자들이 부엌에서요 칼질하다가 손이 쭉 하나가 이렇게 완전 크게 베었어. 그 피가 펑펑 나. 그 딱 잡아. 그리고 여보 나 이렇게 됐다 이러면 텔레비보다 뭐랍니까? 그 참 조심하지 않고. 그 계속 텔레비 봐. 이 지금 마누라는 지금 손이 끊겨가지고 지금 피가 철철 나는데. 그러면 남편들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러면 그거 신경 써서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손이 끊겨 나간 거 똑같으니까 벌떡 일라고 해야 됩니까? 당신 빨리 병원 가자. 엎혀라. 내 등에 엎혀라. 이 뛰는 쉬는 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 된다는 의미예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려라. 그러면 이 부부 간의 사랑의 말씀을 좋은 땅 되기로 결정한 부부 안에 뿌려졌다. 그러면 결실은 누가 준다?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사랑해 주는데 그거 자동 아니겠어요? 30배는? 지금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식과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것을 어디에 뿌린다? 좋은 땅 되기로 결정한 내 마음에 뿌린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결실은 누가 주겠다? 결실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말씀을 뿌려서 말씀대로 지키는 것만 하면 돼. 이것만 순종이에요.
그리고 신뢰는 30배, 60배, 100배를 줄 거라는 신뢰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돈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재정에 대해서 모든 말씀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이 뭡니까? 재정에 대한 말씀을 어디에 뿌려라? 어디에 뿌려라? 좋은 땅에 뿌려라. 다시 재정에 대한 말씀을 어디에 뿌려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재정에 대한 말씀을 어디 뿌려라? 좋은 땅. 그러면 좋은 땅에 뿌리면 결과는 누가 주겠다?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는 이거는 내 속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정에 대한 모든 말씀을 지금 좋은 땅이 어디인가 하나님이 쫙 얘기하는 좋은 땅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는 좋은 땅이다. 여기는 하늘은행이다. 이 은행은 30배, 60배, 100배이다 말하는데 이걸 못 알아듣고 질문하는 사람은 뭐냐는 거지.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은행은 이자율이 무지 높다.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비밀이라서 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좋은 땅, 이자율 높은 좋은 땅, 여기는 하늘은행이다, 여기에 투자하다 이렇게 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참으로 좋은 땅이다, 여기에 투자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 뭡니까? 성빈들이에요. 하나님의 콜링 받은 사람들. 왜? 여러분 삼각형 그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성부 선교사 하나 콜링하고 다시 성빈 선교사 하나 콜링하면 성부 축복에서 어디로 공급한다? 예, 성빈의 모든 쓸 것, 모든 사역비 공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 콜링할 때요 특별하게 콜링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콜링해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콜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약속 믿고 따라가요. 그 약속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 다시 성빈 선교사 하나 콜링하고 다시 성부 선교사 하나 콜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성빈 선교사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 빌립보서 4장 한번 봐볼까요? 빌립보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은요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에게 헌금한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요, 빌립보 사람들아, 이거는 마게도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쭉 얘기하면서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새 가나안 교회에서 뭔가 어떤 선교사님에게 이 뭔가 헌금을 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제물이라는 단어에 줄치세요. 제물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여러분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예배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예배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19절, 이거는 평생에 외우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들은 나를 채웠느냐? 나의 하나님은 너희를 채우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되기 시작하시죠? 예, 이 성빈들 갈라디아서 또 한번 봐보십시다. 갈라디아서. 이 성빈들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시작해야 돼요. 성빈들 지나가면요 여러분 눈 안에 아이고 하늘은행 통장이 걸어다닌다 이게 들어와야 돼. 갈라디아서 6장 보면은 6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해라? 함께 하라. 여러분 지금 가르침을 받는 자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담임 목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좋은 것은요, 재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항상 함께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원칙은 뭐냐? 교회 안에서 원칙은 10절이 원칙이에요.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저 OK 운동을 할 때 원칙이 뭐냐? 10절이에요. 먼저 교회 밖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굶는 자를 먼저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밖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굶는 사람 많아요. 제가 굶었는데도요, 체면 때문에 말 못했다니까요. 부끄러워서 말 못했다니까요. 좋은심 상해서 말을 못했다니까요. 예, 여러분, 최하위 계층 10%는 괜찮아. 나라에서 복지시설이 무지 잘 돼 있어. 근데요, 무너진 중산층은 굶는다니까요. 이 사람들 돌봐줘야 돼요. 이 무너진 중산층은요, 일어납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최하위 계층 10%는 여러분 일어나는 속도가요, 무너진 중산층보다 굉장히 늦어요. 근데 무너진 중산층을 섬기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나 버려요. 그리고 탁월함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무너진 중산층은 가난한 자예요. 무너졌는데 나 옛날에 잘 살았어, 100억이 있었고. 아, 그러면 뭐해? 무너졌는데 지금 가난해 됐는데. 그 겸손하세요. 인정하시라니까요. 나는 옛날에 잡히면요, 앞으로 진행을 못 한다니까요. 사단은 우리를 옛날로 잡아버려요. 과거로 잡아버리는데 옛날에 잘난 것 때문에 어떻게 자존심 상해서 말도 못하고 도움도 못 청하고 배가 고파도 배고프다 말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요, 그 자리에서 머물러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는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나가야 돼요. 왜? 가난하니까. 이 사람 무너진 중산층 가난한 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필요가 있는 자한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람 성빈들은 너희들이 특별히 주의해서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홍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이 강의를 들었지요. 여러분과 똑같이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진 형제님하고 전철 타고 저기 강남을 가는 일이 있었어요. 지나가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전철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딱 발견하고 바로 지갑을 딱 열려고 하는데 우리 유진 형제님 잠깐만요 하더니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1,000원짜리를 딱 주고 다시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분명히 저 하늘은행 통장을 먼저 발견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 아이 눈에 가난한 자는 더 이상 가난한 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함께 재정 이 삶을 사세요. 왜냐하면 성부의 재물은 자녀에게 대대로 물러간다 그랬거든요. 속부의 재물은 하나님 거둬가신댔지만 성부의 재물은요, 아파트가 물려가요. 자녀에게 빌딩이 물려간다니까요. 자녀에게 여러분이 다 준비해 놓은 그 밭대기, 논대기, 땅땡이들이 다 물려간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원칙을 같이 물려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늘은행 통장, 하나님의 사람,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몇 년 전이 됐어요.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5, 6년 됐는지 모르겠다.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 김모세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김모세 선교사님은 그 이스라엘의 선교사였어요. 홍성근 목사님하고는 굉장히 잘 아시죠. 같이 사역했는 팀에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그 목사님을. 그리고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인천 BDTS 거기에서 제가 학교장으로 제가 이렇게 섬겼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제가 그 예수전도단 간사가 아니에요. 제발 그쪽으로 문의 좀 하지 마세요. 저는 NCMN의 간사예요, 이제. 그러니까 거기 섬길 그 당시에 이 김모세 선교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나 모르는데 미진 간사님, 아일랜드 브릿지 이 팀이요,
이 선교사들 팀인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선교하는 이 단체예요. 그리고 이 월드 임팩트 투어 안에 있는 아일랜드 브릿지 팀이 제주도에 와서 뭐 3달간 청소년 이 복음 전도 집회를 했대요. 그리고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주께 헌신하는 일들이 있었대요. 이 팀이 들어가면 한 지역에 들어가서 뭐 거의 뭐 1달, 2달, 3달씩 집회를 하는데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강력한 팀들인 거예요. 근데 저는 소문만 들었지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팀들이 제주도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인천에 온다는 거예요. 미진 간사님이 이들을 좀 섬겨주면 좋겠는데 2주간 머무르는데 교회를 컨택해서 그 선교 교육관 같은데 이런 데 있잖아요. 숙소를 좀 제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밥 한 끼 정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거 쉽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교회 컨택하는 거 그거 어렵지 않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 다 찾아갔어요. 이런 팀, 웰컴. 내 얼굴 보고 다 해주는 거예요. 교제를 다 해놨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제가 주님 앞에 이제 딱 허락만 맡으면 돼. A교회, B교회, C교회. 아버지, 허락만 이제 어느 교회 보낼까요? 이러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응답 안 하시지? 또 물어봐도 응답이 없어요. 어느 교회 보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냥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이 교회들이 다. 하나님 좀 얘기 좀 한번 해봐요, 나한테. 근데 내가 그냥 이건 하나님 음성이 아니고 내가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지혜가 이분들이 100% 외국 분들인데 이 딱딱한 마룻바닥에 어떻게 자냐고요. 다 침대 생활하는데. 다 침대 생활하는데 이 딱딱한 마룻바닥에 자게. 여러분 뭐 선교 교육관에 20명이나 사람 어디 침대 있습니까? 다 그냥 마루지. 이래서 하나님이 오더를 안 했나 싶어가 다시 이분들이 누군지를 좀 알았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일랜드 브릿지 김모세 선교사님이 지금 저한테 컨택하는 이 팀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물었을 때 주님은 동문서답을 무지 잘하십니다. 여러분이 눈치를 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 알지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컨택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없이 응답을 이상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하나님, 그러면 이 팀이 도대체 누군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깜짝 놀랐어요. 눈이 이만해졌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래버리니까 뭡니까? 내 지금 하늘은행 통장 하나를 소개해줬다 이거예요. 나한테 누가? 직접 하나님이. 그러니 내 눈이 이만해질 때잖아요. 그러면 이거 통장 입금해야 되겠다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래서 최고 좋은 호텔로 갔습니다. 최고 좋은 호텔로 가서 20명이 투숙할 텐데 견적서 좀 빼주십시오. 이러니까 그 지배인이 이제 견적서를 빼줬어요. 그래서 이제 견적서를 딱 빼는데 방 한 개가 25만 원이래. 하룻밤 자는데. 그리고 2명씩 들어가면 10개가 필요하대. 250만 원이 필요하대. 그리고 밥 한 끼를 2만 원씩 해주겠대. 그리고 이 20명이 먹어야 되니까 이게 40만 원이래. 그리고 뭐도 있고 얘가 곱하기 14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지배인이 뭔 적용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이게 돈 끊어준 게 뭐냐면 3,385만 원. 이것을 지불하십시오. 이렇게 끊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견적서 딱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사람들 견적서 뽑아왔습니다. 3,385만 원. 어때? 이거 제가 섬길까요? 말까요? 이런 하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 알지어다. 이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됩니까?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판단이 안 서. 예. 그래가 제가 생각하기를 일단은 이게 판단이 안 서니까 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일단 좀 섬기고 보자. 이래서 김모세 선교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모세 선교사님 그 호텔로 가세요. 이러니까 김모세 선교사님이 그 비싼 호텔 못 간대. 아니 그 교회 그냥
해달래. 성빈들은 문제야. 호의를 베풀어도 못 받아. 가면 되는데 못 간대.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때는 저는 마침 뭐 했냐면은 이 학교를 이끌어 가고 있는 학교장이었어요. 그때 이제 김한식 목사님이 영적 건의 강의를 우리 학교에서 하시고 일산으로 돌아가시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너무 바빠가지고 잊어버리고 막 생활하고 있었죠. 근데 호텔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전화를 제가 안 받는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전화를 받았는데 벌써 14일 중에 12일이 지나버린 시점이었어요. 그 전화 받으니까 사장님 왜 도대체 이 호텔에 나타나지를 않니? 네 좀 바빠서 그렇다고. 이러니까 빨리 지금 들어오래 호텔로. 나 지금 무지 바쁘다. 내가 지금 이 강사님을 모시러 일산에 모시러 가야 된다. 이게 안 된대. 호텔이 지금 비상이 걸려서 9시에 호텔 모든 것이 점검 받는데 검열 비상. 그러니 이 와가지고 지금 빨리 나하고 면담을 좀 해야 된대. 그 김한식 목사님 보고 목사님 죄송한데 저 호텔로 좀 가십시다. 들렸다 갑시다. 그러재. 그래서 강사하시피 남자 하나 태우고 강사하시피 여자 하나 태우고 김한식 목사님 나 4명이 이제 호텔로 갔어요. 가니까 이 지배인이 온 거야. 사장님 도대체 몇 호 방에 묵고 계십니까? 저 여기 없는데요. 그러면은 그럼 사장님은 여기 없냐? 없다. 그러면 알았대. 3,385만 원 지금 결제 좀 해래. 여러분 제가 이 호텔에는요 현금을 미리 다 지불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니면 어떠냐면 카드를 오픈해야 돼요. 그래야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왜냐면 자고 그냥 도망가면 끝나기 때문에 투숙 자체가 안 돼요. 호텔은. 몰라요? 여기가 서울이 아니고 3번이구나. 그래요. 아무튼 알았죠? 예. 그러니까 돈을 성급으로 지급하거나 카드를 오픈해야 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올 줄 알고 그 뭐 키 이만한 사람들이 샬라샬라 하니까 호텔 키를 다 냈는데 이 사람들 들고 다 들어가 버린 거지. 그리고 나의 오도록 12일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럼 전화 좀 하자. 전화했는데 받아야 말이죠. 죄송합니다. 오늘 이거 계산하래. 그래서 제가 없는데요. 왜냐? 제가 카드 돌려막기 3억을 하다가 부도났거든요. 카드 돌려막기가 부도나가지고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카드도 하나도 못 내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카드 아예 안 내기로 결정했거든요. 카드는 일단 신용카드는 나는 없었어요. 그리고 현금은요 다 통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적금 넣어놓은 거 있고. 제가 그 용돈 500만 원 쓴다 그랬잖아요. 그 500만 원 가지고 늘 모자라 있었는데 그 돈 가지고도 쪼개가지고 또 뭐 하냐면 적금 넣고 뭐 넣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적금 넣어놓은 게 3,385만 원이 충분히 되고 남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저 하나님의 사람을 적금을 깨서 섬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벌써 하면 시간이 6시가 넘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은행 가서 돈을 찾아와서 현찰로 갖다 주겠다 이러니까 이 지배인이 화를 빡 내는 거야. 내가 지금 오늘 9시에 감사받는다고 얘기했지 않니? 나 오늘 9시에 이거 해결을 못하면 우리 다 이거래 이거. 그래서 오늘 이거 계산하래. 근데 나는 오늘 없는데 어떡해. 근데 아니 저 지배인이 그게 아니고 저 은행이 문 닫아서 저 진짜 없어요. 이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한테 좀 카드 좀 빌려래. 이 사람들 다 없어요 카드. 왜 내 말 듣고 다 카드 잘렸거든. 이 사람들도 카드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겠니? 내일 아침에 10시 와가 다 갚아준다니까. 안 된대. 그 전에 내가 잘리기 때문에 안 된대. 근데 방법이 없잖아. 뭐 죄송한데 방법이 없는데요. 이러니까 어디 도망가지 말고 여기 앉아 있으래. 4명. 여기 어디 있으래. 그러더니 이제 갔어요 지배인이. 가더니 다시 왔어. 사장님. 근데 도대체 왜 사장님이 이 돈을 내야 돼요? 뭐 때문에 사장님이 이 돈을 계산해요? 이러는 거야. 묻는 거지. 왜 관계가 없어 보이니까. 그 있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 한 명만 얘기해봐라 내보고. 나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상해진 거죠. 왜 그러면 사장님이 돈 내냐? 지배님 제가요 예수 믿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요
이분들을 말하기에 나한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이러니까 이 지배인이 깜짝 놀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불교 다녀가 잘 모르겠대 그게. 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러니까 아니 나는 처음 듣는 용어래 하나님의 사람. 그 혹시 선교사를 혹시 그래 부르냐? 아 맞다고 이렇게 또 벌카를 내는 거야. 아니 처음부터 선교사라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이러면서 이제 벌카를 내고 갔어요. 가가지고 한참 몇 분 있더니 다시 오는 거예요. 사장님 그 하나님의 사람들 말입니다. 네 이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호텔에서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긴급 회의를 했대. 좀 섬겨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3,385만 원 중에 385만 원을 빼주겠대. 3천만 원만 내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최고 좋은 호텔에서는요 DC라든가 깎아주는 게 없어. 네, 제가요 이게 강남의 소망교회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요 이 강남 아줌마들이요 아는 거예요 호텔을. 네. 어떻게 385만 원을 깎아준다 이럴 순간요 이 강남 아줌마들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머 왜 아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뭐냐? 여러분의 수준은 민박이 이 뭐 민박집에 간 것처럼 아니 뭐 10% 깎는 거 그거 뭐 10% 빼주고 되게 뭐 생색내네. 당연히 10%는 깎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게 3번하고 강남하고 차이가 무지. 여러분 이거 무지 촌스럽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있는 아줌마들, 강남 아줌마들은 반응이 달라. 좀 자기 호텔 들락가라 봤다 이거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돈 있을 사람들이잖아. 민박이 아니고 앞으로 호텔 좀 갈 거잖아. 반응을 다르게 해야 돼. 이래 촌스러워가지고는 안 돼. 다시 한번 지우고 한번 가볼게. 다 지우고. 그 지배인이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람들 385만 원을 빼줄게요. 제가요 호텔 여잖아요. 그 제가 이 말 듣는 순간 제가 민박으로 반응할 수 없죠. 어머 지배인님 어떻게 그런 결정을 다 하십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까 시스템을 아니까. 이 지배인이 3천만 원만 계산을 해. 근데 없잖아. 그래가지고 없는데요. 3천만 원 내일 아침에 와서 결제할게요. 이러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9시에 잘린단 말을 제가 한두 번 해야 되냐고 이러는 거야. 그게 제가 없어가지고 제가 진짜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이러니까 이 이제 지배인이 열이 이빠이 난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이게 뭐 돼 있으래. 그래 또 가요. 또 갔다 오더니 한참 있다 오더니는 거야. 사장님 일로 좀 와봐래. 근데 가니까 자기 지금 미칠 것 같아. 여러분 그 정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미칠 것 같아. 왜 미칠 것 같아요? 이러니까 자기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런 거. 하나님의 사람 저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여기 가도 하나님의 사람. 그래 자기가 계속 메아리 친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진짜 미칠 것 같아가 긴급 회의를 했대. 나 좀 이상하다. 이 사람들 그냥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우리 호텔에서 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3천만 원 중에 50%를 안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래가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지배인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없는데요. 이 1,500이 어디 있어? 내가 500만 원이 용돈인데. 왜? 하나님 내가 충성되잖아요. 남는 돈 다 은행에 넣어놔 지금 들고 다니겠어요? 아이고 없는데요. 죄송해요. 없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뚜껑이 열려버렸어 완전. 없는데 뭐하러 이 호텔에 넣었니? 그게 아니고요. 은행엔 돈이 있는데요. 열받아가 도망가지 마 여기 있으래. 또 갔어요. 좀 이따 오더니 이 사람이요 그 표정을 봤어야 됐어. 죽을 인상을 하고 또 온 거예요. 사장님
나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이런다. 하나님의 사람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 고통이야. 그래가지고 다시 또 회의를 하고 와 이러는 거예요. 사장님, 우리 호텔에서 1,500만 원 중에 다시 50%를 안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750만 원만 결제하십시오. 여러분,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없는데요. 뭐 있어야지. 750도 없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게 기억이 팍 난 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 알지어다. 이게 갑자기 팍 생각나는 거야. 750 없는데 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지. 내가 이럴 게 아니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 내가 이 없는데요 할 위치가 아니네. 하나님 지금 나를 지원하고 계신데. 이래가 내가 딱 어깨를 세우고 이렇게 없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내 편인데 아주 당당하게 지배인님 750 없는데요. 이렇게. 이 지배인이 보통 당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없는 게 자랑입니까? 뭐 그래 빳빳해요? 이래요. 제가 없어서요. 이 지배인님이 사장님 그러지 말고 제발 좀 주면 안 될까? 바뀌었어. 아니 내가 없다고요. 너무 뻔뻔해진 거예요. 그 이 지배인이 그래 여기 좀 계셔보시래. 또 갔다 오는데 이 지배인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미쳐버릴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람 이래서 미쳐버릴 거야. 사장님 근데 돈 얼마 있어요? 나 500만 원 그때 200만 원 쓰고 300만 원 있었거든요. 나 300만 원 있는데요.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300만 원요?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 알지어다. 문나라와 백성들 안에서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300만 원 있다 이러는데 이 집에 이러는 거예요. 사장님 오늘 300만 원으로 이거 끝내지. 여러분 하나님께 박수 드리는 거 있대요. 호텔도 센스가 떨어지는데 이것도 센스가 떨어지네. 그래가지고 300만 원 결제 끝났다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없어. 그리고 보니까 김모세 선교사님과 그 일당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람. 야 와봐라. 저 하나님 사람 맨날 봐요. 아이 지배인 이리 와봐. 내 기도해 줄게. 이거 떨어지게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알았대. 자기 지금 힘든데 예수 믿으면 떨어지니까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지배인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생각이 안 나 이러니까 지배인님은 아멘 이러니까 아멘. 그래가 이제 이 지배인 보고 저 하나님 사람들 얼굴이 너무 새까맣잖아. 호텔에 그 사우나 쿠폰 그 비싸잖아. 몇만 원 하잖아요. 이거 50장만 좀 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본 오늘 50%래. 50% 계산하래. 내 돈 50% 어딨냐? 나 지금 돈 다 털렸는데 300만 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집에 나보고 아니 사장님 왜 그래 뻔뻔하냐? 쿠폰 안 된대. 갚버리는 거야.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막 하는데 50장을 들고 몹시 와. 오더니 이러는 거야. 사장님 기도 한 방 해주래. 쿠폰 이 좀 떨어지게 해주래. 그 50장 자주 가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들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증명했던 사건들이 이 한 건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건수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좋아하실까요? 왜냐하면 당신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당신이 콜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약속 다 했거든요. 너 이 사역 해라. 내 교회 지어줄게. 너 이 사역 해라. 우물도 파줄게. 너 이 사역 해라. 병원 지어라. 너 드림센터 지어라. 이거 다 얘기하거든요. 목사님들이요 온대니까 하나님 앞에 목사님 본체 독하잖아. 300일 이런 목사님 없어. 뭐 하겠어요? 늘 하나님 앞에 엎어져가 뭐 하겠습니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시라고요. 하시라고요. 이러실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시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이 얘기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가나안 교회에게 내가 나의 비전을 얘기하겠다. 이거 그냥 가정이에요. 가정. 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딱 얘기하는 거죠.
예. 자매님 나와보세요. 한 사람 나와보세요. 앞에 자매님 나와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뭘로 보였냐면 그림으로 보였어요. 그림. 목사님한테 뭘 보였다고요?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그림을 봤겠어요? 예. 한 선수가 마라톤을 들고 엄청나게 뛰었어요. 엄청나게 뛰고 다음 주자한테 바톤을 넘겨주는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뛰었어요. 엄청나게 뛰고 이 다음 주자한테 정확하게 마라톤 잘 받아야 돼요. 예. 막 이게 목사님 본 그림이야.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다음 주자가 들고 뛰어야 돼요. 막 뛰어서 마라톤을 딱 손을 내밀지. 이래가지고 딱 못 받아. 왜 못 받냐고. 고마워요. 이 그림을 본 거야. 마라톤을 넘겼는데 다음 주자가 못 받아버리는 거야. 떨어뜨려 버리는 그림을 봤죠. 목사님 금식 들어갔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목사님 금식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다음 세대에게 정확하게 마라톤을 넌 넘겨야 된다. 너는 비전센터를 건립하라. 다음 세대를 일으켜라. 하나님이 명령 프로젝트가 떨어져 버렸어. 뭐 떨어졌다? 프로젝터. 하늘나라의 프로젝트는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시작한 프로젝트 떨어졌어. 너는 이 마라톤을 정확하게 다음 세대한테 넘겨야 된다. 믿음을 이어가게 하라. 드림센터를 건립하라. 비전센터를 건립하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그 이제 아는 거야. 그 목사님이 이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당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에게 제가 받은 비전은 이겁니다. 이러니까 적시로 당회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돈이 있어야 드림센터를 건립하죠. 이러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서 뭘 조심해야 되냐면 지금 비전이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부터 명령이 떨어진 비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돈이 있어야 이거 지금 드림센터를 건립하죠 이러면은 그 장로님은요 그 순간에 교회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뭘로? 만몬으로. 돈이 있으면 드림센터 건립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못한다. 이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 교회 안으로 만몬을 초청하지 마세요. 교회 안으로 만몬을 초청하는데 내가 통로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지금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얘기한 거예요. 그 돈이 하나도 없어 현실적으로. 그러면 돈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한테 반응해야 되죠. 목사님에게 주신 그 모든 비전이 우리 교회 전체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시로 기도부터 시작하십시다. 기도하는 거 뭐 그러면 돈 드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우리 새 가나안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를 열어드리십시다.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내십시다. 우리가 밤낮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묻고 같이 나가십시다. 이게 바른 반응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되면서 한국교회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무리 프로젝트를 얘기해도 움직이지를 않아. 여러분 근데 왜 우리 안 움직이는지 아세요? 왜? 목사님 지금 째려보는 거예요. 내가 왜 안 움직이냐면 우리 상처받아서 안 움직여. 우리 여기 목사님 있어서 일러만 얘기해. 우리가 왜 상처를 받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면 좋은데 목사님이 개인의 꿈과 비전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는 목사님도 간혹 있다 이거지. 하나님이 명령한 거 절대 안 같은 프로젝트 이런 거 내가 죽기 전에 대형교회 하나 짓고 죽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저 대형교회 무지 좋아해요. 정말로. 왜요? 파워가 있거든. 하나님 일을 딱 하기 시작했다면요 파워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네. 그런 사람 없어요. 네. 네. 그러니 우리는요 그런데 상처받은 거예요. 그러니 참 주의 종이 하나님 나라 선포해도 우리 상처받은 게 있으니까 상처로 팍 다가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 그래 반응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 그래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반응하기 시작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말한 그 비전이 나의 비전 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의 비전 안 되게 하면 내가 어찌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어떤 지금 여러 교회에서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떤 비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면은 여러분 반응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세 번째, 지금 다 나왔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가장 좋은 투자처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디냐면 하늘나라 프로젝트입니다. 하늘나라 뭐라고요? 네, 여기가 하나님, 여기에 투자하라. 왜?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내가 반드시 열매 내겠다. 내가 이곳에는 반드시 내가 배로 해서 갚아주겠다. 이 놀라운 하늘나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홍 목사님한테 좀 배우고 싶어요. 도대체 어디가 하늘나라 프로젝트인가? 어디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투자를 해서 결과를 준다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계시로 받았어요. 여러분, 이 하늘나라 프로젝트 홍 목사님 말씀하실 때 착한 마음으로 열어놓고 받으세요. 계시로 받기를 바랍니다. 학개서 1장 말씀을 펴겠습니다. 학개서 1장입니다. 학개서 1장은 구약 성경 맨 끝에서 거꾸로 돌아가면 더 빠르죠. 학개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이들의 제일 먼저 주어진 사명은 먼저 성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게 먼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이미 그 땅에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을 다 이 바벨론 왕이 몰아낸 다음에 거의 이방인들로 꽉 채워놨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이제 이 포로가 된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일을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건축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이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이 바벨론 왕한테로 보낸 거죠. 페르시아 왕한테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면 안 됩니다. 역사 안에서 보면은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한은 어떤 나라도 이 나라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시 이들이 성전 건축한다면 이들은 이제 페르시아 바사 왕국에서부터 독립해서 더 이상 바사국 안에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가 그대로 왕한테 가면서 그 금지 명령을 내려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건축하지 못하게 막았던 것이죠. 이러면서 세월이 쭉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36년에 돌아왔거든요. 첫 번째 팀이.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가 중단되니까 이것이 16년간이나 중단돼서 520년인 것이에요. 이 520년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2절 말씀 보았던 것처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아직까지 여건이 조성이 안 됐다. 뭐 안팎으로 돈이 없다든지 환경이 안 됐다든지 여러 가지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러면 보라 이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는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황폐한 채로 남겨놓고 그래도 너희들은 적어도 바람 맞고 또 지붕과
기둥과 벽을 세워서 그래도 살만한 집에 사는 게 옳은 일이냐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그럼 한번 너희 자신들을 살펴봐라. 이렇게 삶을 사는 것, 성전은 건축되어 있지 않은데 황폐한 가운데 있는데 너희는 그래도 너희들의 집은 짓고 살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그 결과 뭔지를 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그리고 돈을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남는 돈이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9절 말씀에 9절에서 11절 말씀도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절을 들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해갖고 뭔가는 수확을 거두고 가져갔는데 집에 와보니까 반토막 되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저기서 말씀하기를 내가 불어버렸다. 오는 도중에 이것을 불어버렸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는 뭐랬습니까?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여기 9절 말씀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다시 말하면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니까 이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면에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으면서 먼저 할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적게 말하면 일단은 이 교회당 건물부터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부터 말한 것입니다. 내 삶에 먼저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고 기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고 늘 주 앞에 먼저 나의 주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사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까지 나가기 시작하며 그리고 늘 먼저 주의 뜻이 뭔가를 구하기 시작하며 나가는 것, 이것을 먼저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 앞에 급하고 지금 급한 게 많이 있으니까 여기 시간 다 보낸다면 그러다 보니까 말씀 볼 시간도 없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시간도 모자라는 것이고 예배 시간 모자라는 것이고 그냥 내가 급한 일 하다 보니까 없는 것이에요. 요즘처럼 옛날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에 와 있는데 한 번에 아침에 비행기 타고 그리고 오후에 런던 도착해서 거기서 저녁 먹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와 있는데 옛날에는 6개월 이상 걸렸거든요. 그러면 저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요즘에 모든 사람 입에 붙은 게 뭔지 아세요? 바쁘다 바빠. 내가 할 일도 못하고 있다. 이상하죠? 옛날에 10년 할 일을 요즘은 하루나 일주일밖에 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입에 딱 붙은 건 바쁘다. 뭐가 바쁩니까? 너무 바빠서 말씀 볼 시간도 없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다. 너무 바빠서 주 앞에 나가서 엎드릴 시간도 없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바쁜 곳에 막 다니면은 놀랍게도 내 삶은 갈수록 궁핍한 삶, 갈수록 어려운 삶 속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 앞에 나가는 삶을 살라고 말한 것입니다. 먼저 주 얼굴을 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나의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00일 동안 하신 거 보니까 참 놀라운 것이에요. 이 중에서 심심하고 남는 게 시간에서 온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바쁘지만은 이것이 먼저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먼저기 때문에 말씀 오는 것이고, 먼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 이런 것도 말한 것이에요. 건물도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은 하나님의 프로젝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에 건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저희 둘이 강의하러 올 때마다 아주 절대적으로 조심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걸 조심해. 헌금하십시오. 어떤 큰 교회에서 부흥 집회하니까 식사를 접대하는 병원장 집사님이 이 당회원들 다 교육자들 모아서 이제 엄청나게 크게 식사하면서 옆에 앉아서는 목사님,
자, 이런 부흥회는 보다 처음 봅니다. 보통 부흥회 가면은 결론이 헌금하라 라고 하는데 도대체 헌금하란 말은 한마디도 없고 이런 부흥회 처음 봤습니다. 뭐 저희 두 사람은요, 만약에 교회당 짓기 위해서 헌금 모으기 위해서 가기 불렀다 그러면 절대 안 갑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김인 간사님이 어느 교회를 딱 갔는데 제목이 재정 강의였어요. 그 재정 부흥회, 재정 세미나 그러니까 당장 그게 이 수석 장로님이 딱 오셔서 강사님 하는 말이 강사님 여기 왜 오신지 압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시 못할 말씀 대신 전화로 왔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인 간사님이 장로님 얼굴 딱 보고서 장로님 맨 앞에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똑바로 들어보세요. 제가 이 집회 끝날 때까지 헌금을 한 말 한마디로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이 재정 강의를 부탁할 때 동기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 지금 빚이 있는데 우리 교회 지금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돈 위해서 헌금을 잃기 위해서 부를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저희들은 그런 면에 시간 맞출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인 것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건물 문제는 그냥 이 교회가 건물이 필요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은행이 어딘가, 내가 투자할 땅이 어딘가, 내가 입금할 곳이 어딘가 할 때에 첫 번째가 가난한 사람이었다면은 두 번째가 성빈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 위해서 세우신 것, 여기에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물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땅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나라에 입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아까 봤던 것처럼 첫째는 바로 가난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만일에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고 말씀하기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청소년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비전센터를 주께서 세우라고 말씀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돈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프로젝트에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중요한 건 돈이 있냐 없냐를 먼저 따지지 마시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이것이 모두의 관심거리인 것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 땅에 대한 그의 계획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에 우리가 좋은 땅인 것이에요. 거기야말로 가장 좋은 투자처인 것이죠. 거기야말로 가장 많은 하나님께서 하늘 은행에 입금하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1장 말씀은 바로 그런 면에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젝트에 재정을 투자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한 것입니다. 엉뚱한 내 지금 재물을 쓰기 때문에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젝트에 동참하라. 그 다음에 이제 너희 이들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의 하나님께로 온 비전은 바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실제로 실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말씀 보기 시작하세요. 2장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장 말씀 보면은 6절 말씀부터 9절까지 다 함께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것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주님께서 얼마나 중요한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말씀하시고 6절 말씀에
7절 말씀에 하반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8절에 다시금 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다시 또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또다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중요한지 한마디 하시고 사인하시고 한마디 하고 사인하시고 한마디 하고 도장 찍으시면서 이거 중요하니까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프로젝트에 참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로 말하면 성전이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에 이들이 믿음으로 먼저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서 저 앞에 나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중요한 건 은이 있냐 금이 있냐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뜻, 비전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거기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재물을 넣기 시작할 때에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 놀라운 이 시간들을 가지면서 가는 제일 큰 첫 번째 역사는 뭐냐면 주인 바꾸기 운동부터 시작하고 내 주인이 누구인가 그냥 뭐가 나올 때마다 바로 돈 있냐. 자 요즘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재정학교를 시작하는데 재정학교를 6주간 하면서 토요일 아침부터 밤까지 하면서 식사 공급하고 모든 걸 다 하면서 전체를 35만 원 그러니까 아까워서 안 오겠다는 거예요. 돈 받냐고 막 그러고. 근데 딴 데 가면요 그거에 100분 1도 안 되는 별로 가치 없는 것도 돈 50만 원 투자하면서 다 가려고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생각해 돈이 있냐 없냐 따지기 시작하는 것이. 돈이 그렇게 비싸냐 그러고. 또 이 쉐마 말씀 학교는 9주간 하는 거거든요. 토요일마다 이 9주간 동안 하면서 30만 원 받는데 너무 비싸다고 말한 것이. 마음이 상하려고 그런 것이. 도대체 모든 것 계산 돈부터 따지는가. 중요한 건 이 질문해야 되죠. 주님 제가 이것을 훈련 받아야 됩니까? 주님 제가 여기 가야 됩니까? 주님 저보고 이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여기 가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은 앞으로 여러분 바꾸시 바랍니다.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주님 제가 이걸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이거 가기 원하십니까? 먼저 질문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일단 예라고 말씀하시고 출발하세요. 돈이 없으면 그냥 걸어가기 시작하세요. 가라고 말씀하시면 시작하세요. 그래야 주인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주인은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이고 돈이 있냐 없냐 하지만 항상 돈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할 때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이 상하는 것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아니요. 중요한 건요. 그렇게 말하면 돈이 나에게 말을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까? 질문해야 되죠.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모든 걸 마치면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밀입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하지 마시고 반응하지 마세요. 그냥 이 세상에 사는 식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하늘나라는 비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것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중요한 건 주께서 나에게 뭘 하기 원하시는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때 바로 주님 제가 이것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하셔야 되지. 돈이 있냐 없냐?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직장 갈까 말까, 이 사업 할까 말까, 아니 이거 할까 말까, 모든 것마다 제일 먼저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나의 일부터 내기 시작하는 것이고, 주께서 역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돈에 의해서 돈 있냐 없냐 이 말은, 예산 있냐 없냐 하는 것은 바로 돈이 나에게 딱 명령하는 것이 하지 마라.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실 때, 이것을 목사님 통해 말씀하든 집자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든 아니면 광고를 통해 말씀하시든 그때마다 제일 먼저 여러분 그냥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너무도 따지지 마시고
내 시간 따지 마시고 첫 번째,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것 세 번째, 우리가 입금해야 될 것은 바로 하늘은행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은행에 입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에 입금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먼저 가난한 사람에게 대해서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기는 내가 너희에게 맡겨놓는다. 더 이상 저희들이 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위해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그의 뜻을 위해서 일으킨 하나님의 사업들을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아까 김인 간사님이 이쪽 안 봤던 이유가 이해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만약 자기 생각, 자기 뜻 갖고 나간다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셨는가 늘 분별하시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주 앞에 응답하기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기동 목사님은 좋은 땅입니까? 하늘은행입니까? 아, 진짜요? 예, 저는 교제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좋은 땅이면요, 목사님의 필요가 뭘까? 예,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섬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자율이 높은 하늘은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오늘 학개서 2장 말씀에 6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왜 하실까요? 예, 이 지금 민족들은 뭐냐? 내 돈으로 건축을 지어야 되니까 안 짓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8절에서 떨어졌잖아요. 너희들은 성전을 건축하다, 이렇게 떨어질 때는요, 이 돈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디부터 오냐면 주로부터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로부터 오는 방법이 뭐냐면요, 얘기했습니다. 이 방법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고, 모든 나라의 보배를 이루게 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럽니다. 내가 명령한 이 프로젝트 가운데 내가 이방 나라의 보물들을 옮겨놓겠다. 내가 금과 은을 옮겨놓겠다. 지금 이 말이에요. 뭔가 프로젝트가 주로부터 떨어졌다 이러면은요, 그때가 여러분의요 재정 상태가 바뀔 때예요. 그때가 여러분의 막혀있던 이 사업의 기업들, 이게 뚫릴 때예요. 왜냐하면 방법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프로젝트 하나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방법은요, 이 교회에 창을 내고 위로부터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셔서 이 교회의 모든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서 모든 보배를 내가 너에게 이끌어 와서 내가 나의 일을 하겠다. 여러분, 성전 지을 때 다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 나올 때요, 그 모든 애굽에서 금은 보화를 다 챙겨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성전 지을 때 보세요. 그만 가져와라, 제발. 너무 많다. 좀 가져가라. 이럴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이러면은 그때가 여러분 복 받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이 간증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부족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계시예요. 아, 하나님 프로젝트 가운데 참여할 때 내가 내 재물을 다 깨트려 가지고 일만 하면 돼요. 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헌신하기 시작하면은 나머지는 주님이요 만국의 보화를 이 교회 가운데 옮기십니다. 금과 은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옮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프로젝트가 떨어지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래요. 정말 기뻐하시기를 바래요. 왜? 한번 내 재정 상태가 완전히 기경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교회 안 짓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진짜로요, 우리 교회 교회를 안 짓는데요,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회 안 짓는다고. 네, 교회가 사실 지을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제가요 하도 헌금하고 싶어서 봉투에다가 건축헌금회가 내가 했다니까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불레 갔다니까. 왜 건축헌금 했냐고 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만큼 내가 뭘 아냐, 이 건축헌금에 대해서 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아니까 했다니까. 그냥 여러분에게 어떤 프로젝트가 떨어질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새로운 시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신명기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디에 와 있는지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11장 11절 12절을 주님이 보여주셨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새 가나안 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심장 안으로 새기면 좋겠습니다.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 땅이 어딘지. 지금 이 새 가나안 교회는 반드시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특징을 말씀하시는데, 그 땅의 특징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흡수되는 땅이다. 여러분, 이 땅이요, 여러분이 지금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흡수된다 이러면 뭔 땅인지 아시죠? 비가 흡수되면 왜 됩니까? 열매가 맺혀진다는 땅이에요.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다. 첫째, 이 땅은, 너희들이 차지할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흡수될 것이고, 그래서 열매 내는 땅이 될 것이고, 두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돌봐주냐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365일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그 땅 위에 항상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건너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사님과 당회가 주로부터 비전을 받고 건너가서 이럴 때 여러분 합류하세요. 왜? 그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흡수되는 땅일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에 반드시 열매 맺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은 항상 하나님의 눈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오늘 손 높이 드십시다. 하나님의 비전에 좀 동참하십시다. 여러분이 정말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전 가운데, 아버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다면 함께 건너가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써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비전에 동참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가 그 땅으로 나아갈 때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흡수돼서 열매 맺는 땅이고, 아버지가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 비전에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의 프로젝트가 떨어지는 순간 아버지, 제가 합류하겠습니다. 아버지, 함께하겠습니다. 아버지,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 가나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아버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전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동참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이때가 복받는 때인 줄 믿습니다. 이때가 아버지 나의 모든 재정이 해결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이때가 막혀있는 것들이 돌파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비전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전체 안에 아버지의 비전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우리 세계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가나안 교회에 아버지가 주님의 비전의 땅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그 비전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건너가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열매 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전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전체가 그 비전에 동참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이시며 이방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금과 은을 아버지 옮겨 놓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비전 안에 동참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